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중심이 되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도울 테니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사용되는 가장 쉬운 단어입니다. 두려움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이성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곳에만 꽂혀 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떠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반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죠. 말씀 두 구절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혹시 성경에 얼마나 쓰여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통계에 따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는 총 365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365개 정도라고 딱 하니까 뭔가 딱 스치는 어떤 느낌이 있으시죠? 이 숫자상의 의미로 보게 되면 1년 내내 두려움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1년 내내 찾아오는 이 두려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 위에 서라. 그러면 그 두려움은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 설 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어떤 고난이 다가오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두려움에 갇히게 돼서 주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당신이 겁쟁이가 아니라면 정면으로 부딪히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두려움의 감정은 남아 있습니다. 정말로 당신에게 아무것도 없고 도울 사람이 없을 때, 그러나 이 순간에도 주께서 나의 도움이시니 라고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겨보려고 하지만 안 되죠. 계속 두려움의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는 있지만 잘 안 되죠. 왜냐하면 그 두려움에 대항했다가 이겨낼 수 없다는 좌절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좌절과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면서 마치 큰 거인 앞에 숨어 있는 메뚜기 같다고 느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마저도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거인 앞에 메뚜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 아니신가요? 네, 민수기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의 표현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두려움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을 바라보니
그들의 큰 키와 병력을 바라보니 두렵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의 생각까지 정당하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그들의 시선까지 왜곡시켜서 추측하며 사실인 양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완전히 실망하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 대한 모든 소망을 포기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므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마침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즉 정탐꾼들의 개인적인 두려움과 동반된 불신앙이 자신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의 대상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이스라엘 민족만의 모습일까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아니면 내 모습은 아닌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지만 나에게 어려움이 다가오면 두렵고 숨어버리는 나의 모습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지금 힘들고 고난이라 생각이 되지만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헤어지면 얼마 안 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하고 포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멀어져 보이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 위에 선다는 것은 그냥 추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약속의 신뢰를 말합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베드로 사도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 위에 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배 위에서 바다를 향해 발을 내디딜 때 걸을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죠. 오라. 그럴 때 발을 내디딜 때 바다가 반석이 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바다를 걸을 수 있던 것은 온전히 예수님의 힘이죠. 예수님이 오라 했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베드로 사도가 걸을 수 있던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 걸음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주님의 힘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 상식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일을 그 기도의 응답을 해결해 주시면 그 다음 단계도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신이 무언가 한 것인 양 착각하고 자신의 힘으로 그 일을 해보려다가 더 큰 어려움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베드로 사도가 그 다음 걸음도 옮길 때도 주님이 하셔야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계속 주님의 시선을 맞추고 걸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주변으로 시선을 옮기니 예수님과 시선이 옮겨지니 바로 옆에 있는 풍랑과 바다를 보게 돼서 두려움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내 경험도 내 힘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주께서 나의 도움이시니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라. 그러면 우리는 이 두려움에 갇히지 않게 됩니다. 우리 속에서 두려움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그 12명 중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그런데 그 안에서도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이들이 다른 곳을 보고 온 것이 아니죠. 그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지만 그들은 같은 상황 속에서 그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바라보고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보다 더 크게 보는 것이라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잼버스 목사님은 또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으뜸음을 듣고 그 노래를 따라 찬양한 것을 배웠습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으뜸음이 뭐지?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으뜸음에 대해 잠시 나누어 보면 음악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음악의 시작을 알리는 바로 그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TV를 보게 되면 열린 음악회나 어떤 드라마를 볼 때 오케스트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가 처음에 입장을 하게 되면 단원들이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입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악장이라고 하는데 그 악장은 거의 이제 바이올린 연주자들이 대부분 악장을 맡습니다. 그래서 그 지휘자 앞에 바이올린 그 옆에 왼쪽 거의 이제 오른쪽이죠. 오른쪽으로 앉는 그 바이올린 그 사람이 거의 이제 악장인데 그 악장이 나와서 바이올린으로 한 음을 킵니다. 그 음이 바로 으뜸음입니다. 그러면 그 음을 듣고 거기에 있는 오케스트라의 악기들이 다 그 음에 소리를 맞춥니다. 자신들의 소리를 내며 맞추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그 중에 한 악기라도 그 음에서 이탈을 하게 되면 그 연주 자체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나만 힘든가요? 아니죠. 공동체 안에서, 가족 안에서, 그 나같은 사회 안에서 모든 게 엇박자가 나기 시작하고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제가 앞에서 이렇게 찬양할 때 쓰는 기타조차도 그 튜닝기라는 게 있어서 그 음의 음을 맞추지 않으면 그 기타 연주 자체도 엉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 튜닝기에 나오는 소리가 바로 으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으뜸음을 강조하느냐? 그 으뜸음이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음이 틀릴지라도 그 음을 듣고 다시 귀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삶을 살다가 잠시 세상에 눈을 돌려 하나님 없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으뜸음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걸어가야 합니다. 그 발걸음은 좁은 길 같지만 은혜의 길입니다. 그러나 세상으로 시선을 돌리면 그 발걸음은 평안해 보이지만 가시밭길이요 멸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돕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항복하지 말고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어두움은 물러가고 성령의 빛이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어려움이 다가오고 두려움이 다가오니 먼저 반응하는 것이 제 자아더라고요. 그렇게 그 자아를 확장시키니 더욱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내 생각에 빠져있는 그 자아를 발로 뻥 차버리고 주님 앞으로 나오니 주님이 다시 힘을 주시고 살리시는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만이 답이고 주님만이 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갑시다. 으뜸음 되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봅시다. 오늘도 우리에게 두려움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미래의 불투명 속에서 두려움은 있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바다에 발을 디뎌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